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여기 현장에는 스태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는 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학교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벅찬 감동을 갖고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시대가 어둡고 악할수록 하나님은 그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뒤집어 놓으실 때 그 시대의 상황을 핑계 삼지 않으셨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악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 땅을 망할 도성에서 구원받을 도성으로 바꾸시겠다 하실 때 하나님의 조건은 그 시대의 문화를 한 절반 정도만 선하게 만들어 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그 시대가 아무리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그 죄악의 높이보다 더 큰 높이로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의인 10명이요. 시대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도성을 망할 도성에서 구원받을 도성으로 바꾸시겠다고요. 예레미야로 가면 이제는 10명이 아니라 1명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가서 보면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큰 길로 나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찾아보라고. 그러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도성을 망하게 하지 않겠다고요. 왜냐하면 진짜 이 시대를 바꾸는 것,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꿔내는 것,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으로 바꿔내는 것은 우리 손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아멘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능히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적어도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청년이 이 안에 10명이 있고 100명이 있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도 능히 구원받을 도성으로 바꾸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망했던 남유다를 한 명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치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라면 여기는 우리 자연교회 청년부 여기 모인 인원들만 하여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가 속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학교와 이 도시와 열방을 주의 나라로 바꾸어 내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얼굴을 맞이하며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벅찬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분들하고 수업할 때도 참 많은 벅참이 있습니다. 이분 한 분 한 분들이 주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그에게 맡긴 청년들을 바르게 지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와 있는 여러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가슴에 벅찬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마음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있는데요, 우리 자녀를 유치원 때 또 어린이집 다닐 때 그때 자녀를 기르다 보면 그래요. 이 아이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엄마 아빠는 엄청 감동인 거예요. 아이가 일어서기만 해도 박수 치고요, 아이가 밥만 먹어도 신기하다 그러고요. 그 아이는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 그 아이의 삶을 보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아이의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벅찬 거예요. 기쁜 거예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청년이 2.19%, 이게 3년 전에 우리 예장통합 측에서 총회 보고했던 자료입니다. 100명 중에 98명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 이 시대에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하고 좀 이렇게 권면하고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위대하게 보고 계셔. 우리 같이 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대하게 보고 계셔.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내 친구 중에 한 명, 그냥 교회 오빠 동생으로 볼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보면 우리는 기대하게 되고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존귀하게 볼 수밖에 없고 그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귀대한 일들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림 하나를 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500년 전 최후의 심판을 그렸던 누구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신의 생각이 있을 때마다 적었던 작은 노트입니다. 낙서도 있고요, 작은 사파도 있고요, 지금 저러한 모습이 있는 36장짜리 작은 노트죠. 이 노트가 25년 전에 경매에 팔렸습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3천만 불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쯤 될까요? 한 360억쯤 될 겁니다. 여러분, 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저 노트가 360억 정도의 가치가 됐던 이유가 뭘까요? 저기 썼던 저 종이의 재질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아니면 저기에 썼던 어떤 그림들의 색감이 다른 예술적인 가치가 있어서? 아니면 저 안에 적어놨던 어떤 낙서가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적고 있어서? 전혀 아니에요. 저 36장짜리 종이가 360억이 됐던 이유는요, 그 노트 자체의 능력은 전혀 아닙니다. 딱 한 가지죠. 그 노트를 썼던 자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화가의 가치만큼 그 화가가 썼던 노트는 값비싸지는 겁니다. 만약에 제 손에요, 천지창조를 그렸던 미켈란젤로가 그 천지창조를 그릴 때 썼던 붓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붓은 얼마쯤 할까요? 한 1,000원쯤 할까요? 비웃지 마시고요. 얼마쯤 할까요? 그쵸, 적어도 몇 억, 몇십억? 심하면 몇백억 되겠죠. 정말 천지창조를 그릴 때 썼던 미켈란젤로가 썼던 붓이라면. 그러면 이 붓은 왜 값비싼 붓이 될까요? 다른 붓보다 몸통이 좀 견고해서요? 세라믹이라서요? 붓끝이 좀 살아있어서요? 아니요. 이 붓이 그렇게 값비싼 이유는요, 그 붓의 능력이 전혀 아닌 거예요. 아마도 500년이나 됐으면 몸통이 깨지지 않았을까요? 붓끝은 다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붓을 그렇게 값비싼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그 붓을 쥐고 그렸던 화가가 미켈란젤로였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봐도 내 인생 낙서밖에 안 나오는 그림 같아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비하면 내 인생의 스펙은, 내 인생의 배경은 그다지 주목할 만한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인생을 지금 이 세상에 가장 값비싸고 존귀하신 진정한 화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내시면 낙서처럼 보이는 그 작품도 하나님은 세상이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 바꾸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어깨에 힘 한번 주고 자는 시간 조금 줄여서 내 스펙을 조금 더 높이고 내 인생의 붓끝을 조금 더 날카롭게 하고, 그래서 이 붓으로 뭐 인생 그려보면 세상이 좀 주목할 만한 청년이 될 것 같지만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저 역시 장신대 들어오기 전에, 아니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16년을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났던 많은 청년들이 정말 나름대로 최고의 노력을 하여서 스펙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내 인생을 그려봅니다. 근데 그 그림의 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어떤 인생은요, 누가 봐도 주목할 만한 인생이 전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낙서 같고 어찌 보면 실패작 같아요. 근데 그 인생을 최고의 화가인 예수님께 내어드려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넘어졌던 그 상처는 도리어 이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길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되었고, 상처처럼 보였던 바로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곳의 은혜를 채우사 보석과 같은 자리로 바꿔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 존귀한 인생, 세상이 주목할 만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조금 더 그림 잘 그려서가 아니라 우리를 붙드사 우리의 인생을 붓으로 삼으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그려내시는, 우리의 넘어짐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붙드시고 세우시고 간증으로 채우시는 그 일들이 있는 인생.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도리어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이런 나도 세우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그냥 종교적인 기도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실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청년들이요, 그 청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보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 존귀한 인생 되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림 그릴 때 붓이 그립니까? 화가가 그립니까? 화가가 그리죠. 분명히 색감도 선도 곡선도 다 붓을 통해서 그려요. 그러나 진짜 그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붓이에요? 화가예요? 화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는 화가가 아니라 우린 붓이라고요. 우리 인생의 최고 화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붙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영광 있는 인생이 되며 그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 그러나 그 비참한 인생이 된 그 인생마저도 하나님 포기치 않으시려고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홀로 죽으시고 그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신 그 사랑 앞에 서게 하사 회개의 자리 앞에서 다시금 그 고물처럼 보였던 것을 작품으로 바꿔내시고 실패작처럼 보였던 것을 세계 최고의 명품으로 바꿔내신 그 하나님의 감격의 사건 앞에 다시 서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위대한 겁니다. 예배는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진짜 못 만났든지 아니면 만났는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든지. 전 오늘 여러분하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 한복판에서 만나고 고백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어제같이 고백했던 예배가 결국 십자가 밑에서 예수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아멘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이고,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고백을 인정했다면, 오늘은 그렇게 고백하는 자의 삶이 우리 삶이 한복판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아까 읽었던 말씀이 있지만 더불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나오나? 예,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인생 멋지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골리앗하고 싸움이요. 또요,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요. 또요, 그가 쓴 글은 최고의 작품이 되어서 성경에 적혀 있을 정도로 최고의 문학가였죠. 또 성경을 보면 잘생겼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요, 성격도 좋았죠. 여러분, 이런 인생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나중에 왕까지 돼요. 그 당시에 최고의 재력과 최고의 정치와 최고의 권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었던 멋진 인생.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다윗은요, 아직은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10대의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인생을 누려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윗은 아무것도 없을 목동 시절의 다윗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통일 왕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셨냐 하면 지금 딱 이 장면의 다윗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저 들판 끝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 다윗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심장 가운데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청소년, 우리로 치면 청년, 그 다윗을 이렇게 위대한 인생으로 이끌어 갔을까? 그 위대한 영적 원리를 같이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의 인생에는 1절부터 고백하기를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살았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많아요.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엘로아, 엄청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이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역사나 하나님의 성품을 일컫는 소위 직함에 대한 이름이에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이, 살피신 하나님. 아도나이, 주인이신 하나님. 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이름 중에 유일하게 구별되는 이름 하나가 야훼예요. 야훼란 이름만큼은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집에서는 아빠입니다. 고향 내려가면 아들이에요. 학교 가면 교수고요. 교회 오면 목사입니다. 모두 제 직함에 대한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누구도 대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손주정 목사님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대체할 수 없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유명사죠. 신형섭. 그건 저만 쓸 수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그 많은 이름 중에 하나님의 고유명사는 딱 하나입니다. 신명이라고 말하는 에헤르, 아쉐르, 에헤르 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의 자음만을 따서 그 자음을 가지고 발음을 했더니 뭐가 나와요? 야훼. 이 야훼를 우리 뭐라 그래요? 여호와, 지호바라고 말하는 이 단어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야훼란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길래 이 이름을 알고 살았던 다윗의 인생에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야훼란 이름은요, 구약 학자들이 모두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만으로는 이 단어가 해석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나눌 때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I am who I am. 말 그대로 나는 나로 인하여 존재한다. 한마디로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연교회가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다시금 리모델링 한다고 할 때 세계 최고의 설계자가 와요. 세계 최고의 건축가가 와요. 그래서 다시 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면요, 재료가 없으면, 철근이 없으면, 벽돌이 없으면, 건축 자재가 없으면 최고의 설계자와 최고의 건축가가 와도요, 건축 못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 재료에 제한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 I am who I am.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실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 하나면, 하나님 말씀 하나면 세상을 능히 만들 수 있었기에 어떤 재료를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 말씀 하나면 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어떤 것을 제한받지 않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 제한받으실까요? 못 받으실까요? 제한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악에 제한받으실까요? 제한받지 않으실까요? 제한받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 죄악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그때부터 일관적으로 몇 번이고 반복하게 말하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죄악의 끝판까지 한번 가봐. 그렇다고 내가 너를 반드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을 내가 변개하나? 우리가 죄악의 끝판까지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결코 반드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훼라는 이름의 또 다른 뜻은 이것입니다. I do what I do.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하는 자이다. 어떤 것을 제한받지 않으신 분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 하나를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한번 언약하셨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문법형을 보면 이것은 미완료 형태입니다. 이것은 영어와 좀 다르게 히브리어의 미완료 형태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너희들 모든 죄는 나의 은혜로 인해서 사해질 것이며 이제 내가 너를 향해서 갖고 있었던 그 선한 계획, 너를 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너의 수준만큼이 아닌 너를 향한 나의 계획만큼 네 인생을 바꾸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마침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분,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제한받지 않으시고 이루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은 야훼 이름 하나면 족한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겠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결핍이 있을 때마다, 바닥을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을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흔들려도 나를 또 붙드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며 나는 나를 포기할지라도 나를 포기할 수 없어 그 손에 내 이름을 새겨 놓으시고 그 손바닥으로 나를 다시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세상의 조건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일이에요. 제가 공부를 거의 끝날 때입니다. 미국에 가서 8년 정도를 공부했고요. 이제 3주 뒤면 제가 공부했던 박사 논문을 교수님한테 일주일 안에 제출하고 3주 뒤면 그 교수님들 앞에서 2시간 정도의 디펜스를 하고 나면 이제 공부가 다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학교에서는 풀타임 학생이었지만 교회에서는 이민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였어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는 그 노트북에 제 논문을 담아가지고 VCU라고 하는 다운타운 안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저는 노트북을 펴고 마지막 논문을 점검하다가 제가 지도하는 청년이 그 자리 찾아오면 언제든 노트북 덮고 밥을 같이 먹기도 하고 신앙 상담을 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전도할 친구 데려오면 복음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주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노트북 이제 마지막으로 트집 안 잡히려고 확인하다가 청년들이 오면 그렇게 상담과 식사와 성경 공부와 그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저녁 6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노트북을 들고 파킹랏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차를 막 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청년 한 명이 달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상담할 거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 자리에 있었으니 얼마나 민망해요. 다시 들어가기 미안해서. 그래, 오늘은 여기서 얘기하자. 그래서 지난 8년간의 제 공부가 모두 담겨있는 노트북을 제 자동차 트렁크에 얹어놓고 이 친구랑 이제 상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서 얘기하자. 한 30분을 얘기하면서 그래, 오늘 여기서 기도하자. 어깨에 손 얹고 그 친구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다운타운을 빠져나와서 하이웨이를 한 10여 분 타고 기숙사로 들어온 거죠. 네, 여러분의 웃음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운전하고 이제 기숙사 앞에 온 거죠. 시동을 딱 끄는데 제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제가 지난 8년간 공부한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 노트북이요. 그 친구랑 상담하다가 트렁크에 얹어놓고 얘기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깜빡하고 그냥 온 거예요. 꼬불꼬불한 다운타운 길을 건너서 하이웨이 시속 90km 넘게 달렸던 그 길을 10여 분 달려서 왔거든요.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떨어지고 5분 안에 들려서 팔리고 포맷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시동을 딱 끄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너무 허탈해서
차문을 열고 자동차 뒤 트렁크, 노트북 얹어놨던 그곳을 가면서 제 마음속으로 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이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노트북을 놨던 트렁크를 가서 보는데 말도 안 되게 노트북이 거기 위에 얹어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놔도요, 지금 저희 집에도 있는 노트북인데요, 바킹이 빠져서 덜컹덜컹 거리는 그 노트북이요, 그 하이웨이를 건너고 다운타운을 나오는데 그냥 거기 위에 그냥 얹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자마자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붙드셨군요. 그렇게 외에는 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놀라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북받쳐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우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형서봐, 지난 8년간, 아니 지난 10여 년 전부터 네가 노력해서 유학 오고, 네가 노력해서 박사과정 들어오고, 네가 밤새고, 네가 이 악물고 공부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 그런데 오늘 내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노트북을 붙든 것처럼,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그 실수를 했던 그날 그 노트북을 주께서 붙드셨던 것처럼 지난 8년간의 너의 삶이 바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너의 실수의 반복을 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 마음을 제 마음속에 주시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항복입니다. 저 항복하겠습니다. 이제 3주 뒤에 디펜스 잘 끝내서 한국 돌아가면 제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몰라도 하나님, 이 걸음 하나님의 붙드심만으로 온 것을 인정합니다. 나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저를 붙드신 거 저 기억하겠습니다. 그저 제가 8년 전 유학 올 때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 정직한 기도 하나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이 한국 사회 가운데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데, 2003년도였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는데 이 무너진 다음 세대 다시 살리기 위해서 좋은 선생님들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에 좋은 선생님들 세울 수 있도록 저를 좋은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그 기도만큼은 정직했어요. 그 기도만큼은 진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그 기도 하나 받아주시고 지난 8년간에 실수할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저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자동차에 노트북까지 붙드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신 야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이 똑같은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하셨던,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이요, 거기 나오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니 거기가 거룩한 회막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요, 그 한복판에 성막이 있었단 말이죠. 성막 한복판에 법궤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나무요, 뿌리가 잘리면요 잎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상식이라고요. 멀쩡했던 나무도요, 뿌리가 뽑히면요 잎사귀가 사그러들고 없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법궤 안에 아론의 지팡이는요 늘 싹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는 상식입니다. 뿌리가 뽑혔을 때 이 나무가 죽는 이유는 그가 받아야 될 생명과 끊어져서인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법궤 안에 있는 아론의 지팡이는 늘 싹이 나는 것이 영적인 상식이죠. 여러분, 모세가 쥐었던 지팡이 어떻습니까? 그냥 보면 누가 봐도 냄새나는 양이나 지켰던 40년 동안의 마른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들리니 어떻게 돼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생명길을 여는 생명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가 봐도 마른 막대기 같고 내가 봐도 뿌리가 잘려버린 이젠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인생인처럼 보일지라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예배하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 이렇게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결핍한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믿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그릇을 뒤집어 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주목할 만한 홍해를 갈라내고 늘 생명이 거기 있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라는 고백을 듣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청년 때예요. 여호와는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나의 연약함에도, 나의 부족함에도, 나의 실수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현재형으로 아멘 되어지면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다윗이 그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근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보죠.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계속해서요. 3절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4절까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야훼 되심을 믿고 나니까요, 남들이 볼 때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을 것 같은 골짜기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래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그 뜻은 조금 달라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예요. 이것을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The shadow라고요.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림자는요,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조금 대할 수 없습니다. 사자의 그림자는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지만 우리를 조금도 물 수가 없다고요. 밤길에 보는 강도의 날카로운 칼의 그림자는 우리의 걸음을 놀래서 도망가게 할 수 있지만 그 칼은 우리를 조금도 찌르지 못해요. 야훼가 내 인생에 하나님 되시는 것을 진짜 고백하고 나니까 고난이요, 이 상황에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 조건이 내한테 이제 떨어졌으면 나는 이제 내 인생이 이제는 실패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열려서 뭐가 보이냐 하면 이것은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만 드려준 골짜기였다고. 그럼 진짜 실체는 뭘까요? 진짜 실체는 그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 그 한복판에서도 바로 우리 옆에 딱 붙으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안내하고 말씀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요. 고난의 끝판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그 현장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뭡니까? 주의 십자가 막대기입니다. 이 주의 십자가 막대기를 다윗은 그 3000년 전부터 고백하며 붙들었고, 그랬더니 빼게, 찰레, 마메트,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드리워준 골짜기란 단어예요. 바로 이 단어를 제대로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이 그 조건이면 큰일 났다고, 그 연봉이면 큰일 났다고, 그 스펙이면 안 되겠다고, 그 조건이면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죽음의 골짜기에 많은 우리의 걸음이 들어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기독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는요, 어떤 죽음의 골짜기도 죽음의 그림자만 드리워진 골짜기가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실체는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실체는 내 옆에 계시는,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인 주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의 십자가가 우리 옆에 있음을 믿고 그거 붙들 때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진 모습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잔치는요, 원수를 다 이기고 난 다음에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원수가 내 앞에서 생생히 살아있어요. 원수의 칼이 내 목 앞에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도요, 지금 다윗은 잔치를 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야훼 되신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시면,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야훼 되신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아멘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이 원수를 능히 무너뜨리실 것을 믿기에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고 미리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이 삶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여유, 이 신앙의 여유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현실하고 진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이요, 지금 나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 그게 현실이죠. 누구한테 상처받은 게 현실이에요. 내 마음이 어려진 게 현실이고요, 재정적으로 어려진 게 현실이고요, 심리적으로 마음이 무너진 게 현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요, 사탄은요, 바로 그때 이 현실에만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끌려가는 자 되게 해요. 그럴 때마다 세상은 두렵죠. 두려워서 공부하고, 두려워서 준비하고, 두려워서 직장 생활하고. 그런 하나님, 우리 인생을 두려워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기에, 사단이 주목하게 하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능히 다스리시는 진리를 주목해 하는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요셉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은 청년 때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쫓다가 노예가 된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지하 감옥까지 더 내려간 것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하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긍휼의 마음,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세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안에서조차 상담하고 사람을 세워줬는데 2년간이나 잊혀져 버린, 배신해 버린 그 인생이 된 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했던 것은 그 현실 가운데서도 현실에 쫓아가지 않고요, 그 현실을 똑똑히 바라보되 진리를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말하기를 여전히 아직 지하 감옥에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형통했다고 말했습니다. 진리를 붙드니 아직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그가 형통한 자임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고, 그 형통함을 그도 인정하며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때가 차니 그가 내려간 바닥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는 그를 들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지하 감옥일지 아니면 하나님이 높이신 누가 봐도 영광스러운 그 높은 자리일지, 이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관하시는 주의 진리를 지금 붙들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방에 강의를 나갈 때 자주 기차를 탑니다. 기차를 타면 아직 기차 자체는 서울 안에 있어요. 영등포역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부산행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차를 우린 서울행이라고 그러지 않고 부산행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기차인데요, 그 기차가 방향만 바꿔서 다시 서울을 향하면 그 기차는 한순간에 부산행 기차에서 서울행 기차로 바뀝니다. 지금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우린 예수의 크리스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때가 이름에 주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청년의 인생을 주께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것을 믿고 있었기에 원수가 지금 내 목에 칼을 대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 주의 상을 베풀며 그 주님을 함부로 원망하거나 함부로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두려움은요, 두려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예배드린 이 순간마저도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예배에조차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둠은요, 어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은 빛이 들어온 순간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요, 나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조건이 바뀌어서 이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그 주님을 야훼로 고백하는 순간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세상 앞에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굴 앞에 섰던 다니엘이요, 안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니엘이요, 평생 총리로 살았다고요. 거기만 들어가면 다 죽어 나오는 것을 눈으로 몇 번 봤다고요. 그런데 거기 앞에 서는데 다니엘이 안 두려웠다고요? 아니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다니엘은 그 두려운 사자굴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자 뒤에 사자보다 능히 크신 야훼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두렵지 않았을까? 그 골리앗의 거대함과 그 골리앗의 거침 앞에 그 목동 다윗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을 만만히 봐서가 아니라 골리앗을 한 번 묵상할 때 여호와를 6번 묵상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의 눈은 열린 거죠. 여전히 세상의 골리앗은 당당하게 서 있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진짜 거인은 골리앗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골리앗만큼 커져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조금 더 큰 돌멩이, 사울의 갑옷, 사울의 칼, 이거 내가 장착하면 이길 수 있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스펙 조금 더 나 안에 채워지면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안전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한편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돌멩이라도 골리앗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직 골리앗하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이러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진짜 무기는 그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스펙으로, 조건으로 나를 위협하며 그 앞에 서지 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경히 여기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야훼의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고백되어 주시면 그 주님이 함께한 우리 인생, 작은 돌멩이로도 골리앗은 쓰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이 기독 청년의 심장이 예배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예배 안에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진짜 고백되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원망할 때만 하나님 이름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어질 때 진짜 작동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세상의 우상에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내 영광을 결코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 영광 세상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돌 12돌을 쌓았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날부터 이스라엘을 지켜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이전에 블레셋에게 뺏겼던 그 땅마저도 여호와는 이스라엘에 회복하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돌을 쌓건 믿음의 고백을 하건 찬양을 하건 어떤 모습이건 세상 앞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어떤 조건보다 크신 야훼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손은 우리를 지켜 세상이 감히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며 오히려 뺏겼던 땅마저도 뺏어와서 그것을 뺏어오게 하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었다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리로 우리를 높이 들어 서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 주의 말씀이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이제 우리는요 그 말씀 밑으로 우리의 감정을, 그 말씀 밑으로 우리의 경험을, 그 말씀 밑으로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린 두 가지를 동시에 고백하는 것 같아요. 한쪽은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또 한쪽으로는 이런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만날 수 없는 것 같은 이 두 개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제한받지 않으시며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면 하나님 근데 서운한데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라는 이 계획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냥 두심은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이 일로 인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야훼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 그러면 제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제 계획대로 가는 것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 제 계획을 변개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 가운데 제 계획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수력발전소 아시죠? 수천만 통의 물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요, 떨어지는 낙차가 차이가 없을 때는요 수천만 톤의 물이 있지만 에너지 제로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그 수력발전소에 이제 낙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 수면의 높이보다 떨어진 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면 이제 떨어지는 낙차의 크기만큼 그 물이 떨어지면 거기서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 에너지는 멈췄던 공장을 돌리기도 하고 어두웠던 밤의 도시를 밝히기도 하는 거예요.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기가 다시 시작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모일 때마다 강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강물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강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높이랑 똑같이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 내가 인정할 텐데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 말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높이를 하나님 말씀과 똑같이 뒀을 때 에너지 제로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밑에 나의 감정을 낮추고, 나의 생각을 낮추고, 나의 계획을 낮추고, 나의 판단을 낮추고, 주의 선하심과 주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또 인정하면 그 밑에 엎드릴 때 낮아진 그 밑에 떨어지는 말씀은 성령의 능력되어 우리 안에 멈췄던 우리 믿음의 걸음을 다시 걷게 하며, 우리 안에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밝히며, 우리 안에 포기됐던 기도 제목들을 다시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을 이뤄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골리앗을 두렵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능력의 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변화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내게 주신 주의 십자가 아래로 내가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매일 죽노라, 이 말은요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십자가 아래서 내가 죽었더니 주가 나를 다시 살리는데 이전과 전혀 다른 영적 질서가 완전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하나님이 매일 살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족이 뭡니까? 상황에 대한 자족입니까? 내가 바라는 그 계획이 좀 바뀌면 그때 여러분 진짜 만족할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상황은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계획을 갖고 있을 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자족은 상황에 대한 자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우리의 자족될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서 안전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우리는 안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평안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니 평안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화면에 세인트 패트릭 처치의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왼편에 있는 이 사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뉴욕의 5번 거리, 명품 거리 한복판에 있는 세인트 패트릭 처치입니다. 이 교회는요 예배가 끝날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인들이 문 열고 나가면 이제 마주보게 될 그 길거리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테 미사 에스트. 이테 미사 에스트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으로 오늘의 공적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테 미사 에스테 이 단어는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선언했던 말이에요. 예배가 마칠 때마다 선언했던 말입니다. 이것으로 공적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나아가 삶의 예배를 사십시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몸부림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 되실 때 진짜 우리의 삶은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 모일 때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그 하나님을 예배 때 고백하는 것만큼 삶에서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문 열고 나가면 세인트 패트릭 처치 바로 문 열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서 사진에 보이는 아틀라스 상입니다. 문 열자마자 저 아틀라스 상이, 거대한 아틀라스 상이 예배드리고 나가는 교인들을 위협합니다. 아무리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할지라도 당장 너희들이 사는 오늘 하루, 월요일부터 만나는 직장, 진짜 네 인생을 주관하는 건 아틀라스 상이 짊어지고 있는 세상의 재물, 권세, 세상의 원리라고. 진짜 우리 예배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야훼라고, 나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신다고, 내게 언약한 일은 반드시 이룰 거라고, 거기서 내가 다시 소망을 가졌다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아틀라스 상이 거대하게 세워져 있는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도 고백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경험하는 종교 행위라고 치부한다면,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은 우리한테 여전히 너무나 먼 고백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이 그저 노래 가사가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실전적 고백이 되어진다면, 이것으로 기도하고, 이것으로 공부하고, 이것으로 일하고, 이것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마치 붓은 위대한 화가가 그리는 그림을 알지 못하고 쓰임받는 것처럼, 오늘 하루 이렇게 사는 삶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품에 그 손에 잡혀있을 때 하나님 그 화가의 손에서 내 인생은 실패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며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될 걸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청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